오늘이 9일인데 새해가 시작한 지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새해가 되면서 신앙의 결단을 이제 하고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지 신앙의 결단을 했지만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신년 주일 예배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이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강하자,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한테 스스로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인데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와 구원과 부흥을 주시는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맞게 된 원인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이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게바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게바와 멀지 않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노략군 세 부대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지역을 막 혼란스럽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포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를 비교해 보면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칼과 창이 없어요.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해서 굴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 3,000명 중에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더 낙심케 하는 일은 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 사무엘이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조급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절망하고 어렵고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대조가 돼요. 너무나 어떤 다른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 그 2절, 3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니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 석류나무의 아래 이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기보다는 숨어 있다는 표현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이 되죠. 그들 가운데서 에봇을 입은 이 제사장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이제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제사장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도 묻고 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져 전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한 상황에 있는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죠? 1절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동이냐 하는 것은 이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제 같은 말을 이제 했는데요. 이 블레셋을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스라엘은 할례 받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지키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블레셋 군대는 이 병거가 3만이고 또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밖에 이제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 둘이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두 명이서 지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면서 지금 핵무기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 한 장, 창 하나 들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나 과학이나 스포츠나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질병은 철저히 기록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숫자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고 숫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몇 등급이야, 점수가 뭐야, 그리고 선수가 아무리 잘한다도 그 기록을 보면 이 선수가 어떤 건가 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죠.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도 현실과 숫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와 상황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현실과 숫자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이 상황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재해석해요. 그래서 싸우러 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이걸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19년 동안 너무나 익숙한 교회 시설들이 다 이렇게 철거가 되는 거 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철거가 되는구나.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제 중곡동 교회 있을 때 교회 이전도 잠깐 생각하면서 이런 게 사라질 때가 올까 이런 생각을 1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2주 전에 이제 철거가 된 거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은 다 철거가 된다.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사울은 600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러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는 어려움이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달리지 않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지금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보십시오. 두 명이서 지금 막 불에서 들어가서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무모한 행동 아니냐 하는 겁니다. 뭔가 일을 벌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 이미 막 그냥 막 이거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면 그냥 하나님이 다 수습해주고 승리를 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나단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또 하나는 이방인,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이 이제 우리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자 이러니까 그 부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말은 당신과 내가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행동하겠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나 가까운 교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고 좀 더 생각하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고 확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큰 힘이 생길 겁니다.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또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러면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두 번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입니다. 이방인들, 전혀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신복을 보고 너희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올라갈게 이러면 이제 요나단과 이제 그 부하가 기다리면 되고, 근데 만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과 그의 신복들에게 올라오라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표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니까 12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에게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넘기셨느니라 하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부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러면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담대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13절 14절을 보면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이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덤벼드는데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다 엎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리면 그의 신복이 뒤따라오면서 이렇게 칼로 이제 쳐서 죽입니다. 오전 동안에 반 에어컨 그런 넓이에서 20명 정도를 죽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블레셋 이 전체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곧 보게 되겠지만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접촉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금 주눅이 들었어요.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명을 쓰러뜨렸다, 죽였다. 이건 뭐 엄청납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15절, 16절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큰 떨림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떨리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떨게 하신 거예요. 들에 있는 블레셋 진영과 블레셋 모든 이제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블레셋 정예부대도 떨었고 온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리저리 막 도망쳐요. 서로 막 싸우고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블레셋 진영 안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그 마음에 엄청난 공포를 일으켜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고 막 이런 난리가 이제 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크게 떨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력했고 숫자가 많았던 블레셋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죠. 담대한 믿음의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받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요나단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가면서 막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타나고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막 그 땅이 엄청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무너져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떨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 골리앗과 같이 강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막 욕심으로 살면 그게 덜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습니까? 요즘 교회와 신자들의 믿음과 영성이 얼마나 약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한국 리서치에서 2025년 종교 인식 조사를 한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 중에서 종교 호감도는 이 천주교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불교고 기독교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새 종교의 신앙적인 열정을 예배 참석하는 비율로 이렇게 또 조사한 게 있는데 기독교는 63%이고 이 천주교는 34%, 불교는 3%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하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절에 가는 사람이 3%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가는 비율이 63%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들보다 제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는데 신뢰도는 가장 뒤처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떨림이 나타나는 종교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 예배와 활동을 하니까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떨림이 나타나야 우리가 변하고 새 사람이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이슬람교처럼 그냥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떨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제 종교가 기독교인데,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하는 그것도 구하지 않고 그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맛이 잃은 소금처럼 아무 어떤 영향력을 이제 못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부으심이 경험이 되고 사람들이 변하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떨게 하시는, 떨림이 느껴지는 그걸 의식하고 또 그걸 구하고 그것으로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고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왜 모여야 되나? 왜 이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걸 구해야 돼. 의식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기독교죠. 하나님의 떨림이 나타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또 나타납니까? 침체에 빠졌던 백성들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으로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에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 편에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떨림이 나타나서 블레셋에 큰 혼란이 나타나자 사울과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와서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체되어 있고 약하니까 블레셋 용병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떨림이 나타나면서 블레셋이 막 몰락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굴과 웅덩이에 또 숲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떨림이 나타나자 이스라엘이 또 크게 이기자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는 겁니다. 침체되었던 자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침체돼서 다 이렇게 막 웅크리고 위축이 되었던 사람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막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런 회복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위축되고 두려웠던 사람이 다 침체되고 신앙에서 떠났던 사람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면 교인들에게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섬기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한두 주 사이에 일어나고
몇 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냥 한 주 사이에 해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몇 년 동안에 막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막 해서 해야 될 일이 한두 주 사이에 그냥 막 그런 일, 사람이 변하면서 막 이렇게 새롭게 되고, 뭐 어려움이 불가능했던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떨림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요나단의 공로가 컸고 또 백성들이 단결을 잘했고 또 사울이 어떤 역할을 잘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떨게 하셨고 큰 승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거죠. 새해에도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이제 쉽지 않고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려고 두려워요. 자꾸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싸움은 승리를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이 되지 않았지만 다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 요나단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어려운 가운데 있던 요나단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격려를 합니다. 그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떨림이 나타나면서 부흥과 승리와 회복과 하나됨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떨게 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